사도신경 고백하면서 특별 새벽 예배 일곱째 날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84장 우리 찬송합시다. 484장.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그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이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아멘. 잠언 13장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3장 19절부터 25절 말씀까지입니다. 19절부터 25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죄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서 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한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아멘.
소원 성취라고 하는 지하에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소원을 갖게 되죠. 그런데 연말에 이렇게 결산을 해보면 내가 한 해 동안 정말 소원을 성취했나 하는 것을 이렇게 셈해보면 별로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아. 참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렸는데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래서 아주 그냥 배포 좋게 그렇게 소원을 가졌는데 왜 나는 못 이뤘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별로 고민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의뢰이 또 그러려니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소원이 성취되면 마음에 달다 그랬어요. 달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 달다라고 하는 건 이 기쁨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기쁨. 우리가 왜 단 음식 먹으면 막 기쁘잖아요. 마음이 기뻐진다고요. 그런데 그 마음에 그 기쁨만 추구하는 사람들은 또 잘못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그렇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단 물만 쪽쪽 빼먹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은 소원을 성취하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하는 말씀에서 우리가 챙기는 것처럼 그 소원이 성취되기까지 이 쓴 형편이 있는 것을 감수해야 돼요. 그래야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소원 성취 그게 그냥 우리의 표가 되고 그냥 말로만 끝난다면 그건 별 의미가 없어요. 소원은 이루어져야 그게 가치가 있는 거고 그 실상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근데 소원을 이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소원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원을 이루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집중해 봤어요. 어떻게 하면 소원을 이룰 수 있을까?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것은 이 소원은 하나님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우리가 소원을 이룬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고 소원을 갖게 하시는 분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그 소원을 갖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의미하는 거고 그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새겼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왜 소원을 이루지 못하는가?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가? 그래서 이 잠언 기자가 얘기한 말씀에 우리가 좀 귀를 기울여 보면 소원을 성취하려면 이런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소원을 이룰 수 있나?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도모해 갈 때 돈 많은 사람 붙들고 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정말 지혜가 있나? 그 지혜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을 말하는 거고 그렇게 귀결이 되겠지만 그냥 우리가 평상시 삶 속에서도 지혜로운 사람과 동행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될 수 있다는 것은 그건 삼척동자도 알 수 있어요. 미련한 자와 같노라면 내가 참 힘들고 어려워해요. 지혜를 얻어야 우리가 해를 면하는 거예요. 악한 일들을 면할 수 있어요. 지혜로운 자와 함께 가면 나에게 쏟아지는 그런 해가 있어요. 나 혼자 운전 잘한다고
내가 안전합니까? 아니잖아요. 뒤에서 받고 옆에서 받고 뭐 위에서 떨어지고 이제는 이게 자연스러워지네. 자동차가 위에서 떨어지는 것도 이거 우리에게 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해를 면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취해야 된다는 것. 그 방법이 뭐냐?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하라는 것. 매사에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하세요. 매사에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하면 적어도 나는 이 해를 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번개 치면 그 번개가 누구한테 떨어져요? 악한 자에게 떨어져. 그러니까 악한 자 옆에 있다가 괜히 그 번개가 나한테까지 튄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당하지 않으려면 지혜로운 자에게 가고 지혜로운 자를 받아들이고 지혜로운 자와 함께 도모하세요. 여러분 성취하려면 지혜로운 자를 선택하세요. 돈 많은 자 아니면 빽이 든든한 자 잠시는 통하지만 그 사람 때문에 오히려 더 큰 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 뭐 굉장한 금자탑을 쌓았어요. 그 돈 많은 사람 의지하고 뭐 권력 있는 자 의지하고. 여러분 화무 11홍이에요. 권세 잡아봐야 10년이라고. 10년 이후에 쫄딱 망하고 그냥 먹었던 거 다 토해내고 그게 요즘 우리 사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선한 소원을 가졌다면 지혜로운 사람들과 동행하는 지혜를 우리가 발휘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소득을 벌어들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풀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기 보면 의인은 선한 사람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치는 풍성한 재물을 얻는다 그랬어요. 풍성한 재물을 얻는다 그랬어요. 근데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해서 쌓는 거예요. 결국은 모든 게 그 죄인이 뭐 잔뜩 쌓아놨다고 부러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 그 사람 죽으면 그거 다 의인에게 돌아와요. 그 사람 망하면 그거 다 의인에게 돌아와요. 그리고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 그 모든 쌓아놨던 것이 다 선인들에게 그대로 돌아온다. 이게 잠언 기자의 아주 특별한 그런 지혜의 발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고는 뭐라 그래요? 너 물가에다가 던져라. 돈주머니 던져라. 그러면 그게 돌아서 나에게 돌아온다 그랬어. 여러분 이 지혜를 우리 빨리 깨달아야 돼요.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게 이게 어떤 강자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 같죠? 안 그렇다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예? 역사와 그리고 그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있어요. 그것뿐입니까? 개인의 복과 그리고 흉이 하나님 섭리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절대로 놓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돼요. 내가 뭐 하나를 먹어도 내가 뭐 하나를 도모해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짓은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이 이 역사를 돌리는 원리예요. 돌리다 보면 저절로 다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돌리는데도 계속해서 그냥 오히려 든든하게 딱 자리 잡고 서는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에게는 잠언 기자는 패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일을 도모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처음에는 이게 옳은 것 같아서 시작했는데 곰곰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리고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는 내가 운전하고 가는데 뭔가 그냥 섬광처럼 확 지나가는데, 아, 내가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다루셨지 하는 이런 것들이 막 생각날 때가 있어. 그럴 때에는요, 차 옆에 세우고 하나님 앞에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내가 여기까지 내가 달려왔지만 이거 하나님이 원치 않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깨닫습니다. 손 털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늦은 것 같지만 다시 또 거기까지 달려오는 게 그게 참 인간 완전히 뒤집어지는 일일 수도 있지만 그게 오히려 빠른 길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일들만 이 땅 위에 남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 하나님의 뜻, 그건 선인이라 그래서 선인, 착한 사람. 내가 생각할 때에도 마음이 기쁘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도 저 사람은 선인이야. 뭘 보고 하느냐?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베풀어주는 사랑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선인이라고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베푸는 삶이 선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누어주는 삶이 그게 선한 거예요. 그게 꼭 돈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내 재능도 그렇고 내 미모도 그렇고 내 능력도 그렇고 내 가지고 있는 달란트도 그렇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할 때에 우리는 소원을 성취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수고하라 그랬어요. 가난한 자가 밭을 경작하면 풍성해진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특권이 뭐예요? 경작하는 특권을 주셨어. 인생에게 주신 첫 번째 복이 뭐예요? 너희는 세상을 다스려라. 경작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가난할지라도 경작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수고하면 반드시 풍성해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반드시 풍성해져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진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쌓는 사람들은 그 가산을 탕진하게 된다 그랬어요. 뭔가는 막 많이 굴리는 것 같고 많이 하는 것 같아. 근데 탕진이라는 게 뭐예요? 있으면 있는 대로 쓰고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뭔가 또 다른 짓을 하면서 뭘 하게 되고 그래서 사채 빌려 쓰고 막 이제 이런 데까지 가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다 소진되고 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에요. 그걸 이 잠언 기자가 깨달은 거예요. 작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열매는 풍성하다 그랬어. 풍성하다. 이걸 놓치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한다고 사실.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세상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선하게 사는 사람들을 무시해요. 그리고 우리들을 중심으로 이 세상을 움직이려고 들지 않아요. 악한 자들을 데리고 세상을 움직이려고 들어요. 그리고 세상에 아주 안 좋은 일들, 그런 것들이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세상은 피가 번쩍하고 번쩍번쩍 난리 법석을 떨어요. 착한 사람들, 아주 순수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도시가 휘황찬란해지는 법 있습니까? 없어요. 악이 쌓이고 쌓일 때 그때 막 그냥 도시가 휘황찬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지라도 우리는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만사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시작하셨잖아요. 말씀하심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이에요. 말씀대로 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해야 돼요. 말씀대로.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거역하는 자는 탕진한다. 라고 우리 이 잠언 기자가 얘기한 말씀을 꽉 붙잡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이 예전 성경에는 초달을 참아 못하는 자는 자식을 미워하는 거다 그랬어요. 초달이라는 게 뭐예요? 초달이라는 게 그냥 연한 가지예요. 그거 꺾어다가 종아리 때렸거든. 그러니까 이건 매질을 못하는 거예요. 징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적절하게 이 징계를 할 때 빠르게 교정이 돼요. 내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자식일수록 잘못하는 것을 보고 그냥 지나치면 안 돼. 그냥 묵혀두면 안 돼. 묵혀두면 안 돼요. 시적절하게 그때그때 맞게 그리고 정도 그 수준에 맞게 분명하게 거기에 대해서 회초리질을 하는 게 그게 지혜로운 부모예요. 왜 이런 말씀을 소원 성취와 함께 할까요? 이 부모들은 자식을 통해서 자기의 꿈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바탕이 있어요. 나는 못하더라도 너는 좀 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예전에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네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모의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강요해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내 자식이 잘 되는 걸 원하는 그런 마음, 나보다도 더 훌륭해지는 그런 자식이 되는 걸 원하는 그런 부모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도 동일하셔요. 내가 너를 위하여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이 계획을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너 더 멋지게 좀 해다오 하는 그런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매질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는 거예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안가 돌아보라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은 징계는 마땅한 것이고 마땅히 있는 거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과 우리는 사랑의 관계니까. 여러분 내가 하다가 뭐 잘못되고 이게 속으로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는 건가 보다 라고 생각되어지면 그때 돌아서야죠. 돌아서야 돼요. 적절하게 돌아서지 않으면 매질은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강도가 더 세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소원을 성취하더라도 좀 덜 맞고 빨리 돌아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크게 뭔가를 좀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이 징계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매질을 감사히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회초리질 할 때 그 아픔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심정 막 다 토해내면서 그래서 거역하잖아요. 그럼 패망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부모를 대할 때 우리가 이런 회초리질하는 분이다라고 생각하고 회초리질할 때마다 자신을 돌아보면 부모의 그 회초리질이 감사함으로 다가설 수 있는 거예요. 심하게 매질을 해서라도 정도에 서는 것, 그게 바로 내가 소원을 성취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도로 가야 돼. 내가 소원 성취하는 데까지 이 정도로 가야 돼. 이 정도는 뭐예요? 기찻길이요. 기차가 그 기찻길로만 달려야 되는 것처럼 정도로 갈 때 반드시 목적지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잠언 기자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소원을 성취하기까지 우리는 4가지 기둥을 잡아야 돼요. 첫째는 지혜로운 사람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그죠? 지혜로운 사람과 동행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셋째는 말씀대로 순종한다. 넷째는 매질을 당할 때 정신 차리고 내가 정도에 선다.
이 네 가지만 여러분들이 붙들고 달려간다면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해를 우리가 2022년도 보내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소원 성취하는 한 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향한 소원을 가졌으니 소원 성취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매질해서라도 다듬어서라도 깨닫게 해서라도 말씀을 계속 들려주셔서라도 반드시 소원 성취시켜 주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겸허하게 머리를 조아려 오늘 새벽 예배 참여한 모든 심령 후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 심령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